오늘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교육자의 부회장이신 임하경 목사님께서 주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는 다르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 육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육의 것을 취하고 이 육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 즉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지요. 오늘은 2011년 당의자님께서 청년 선교회 헌신예배 시 설교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전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과연 주를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점검해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첫째로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전혀 죄가 없는 대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원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으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이란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거룩함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의 거룩함입니다. 즉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버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어떠한 악도 없는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 시기, 질투가 또 불평, 불만이 있다면 거룩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만 깨끗하면 외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연히 외모도 단정하며 또 사람들에게 보일 때도 또 항상 그 외모와 품행이 바르고 정갈하지요. 또한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의 말도 항상 선하고 고운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지요. 또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즐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사모하고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상급도 사모하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열심히 그리고 사모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겸비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
초심을 잃지 아니하되 갈수록 더 뜨거운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내가 이제는 이만큼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만큼 사랑을 받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인다면 이는 결코 거룩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야 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형상을 이루었는지 분별하며 말씀으로 분별하고 진리에서 어긋난 부분은 늘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여 진리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행하고 지키고 버려야 하는 것, 또 마음에 이루어야 하는 것, 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많이 들었지요.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해 왔다면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어 거룩한 영의 사람이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알아도 마음에 양식 삼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요. 세상에 즐거움이 좋아서 눈길 가는 대로 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진리와는 반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 진리를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또 행실을 입술을 거룩하게 할까? 또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이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생활을 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면 먼저는 진리가 마음 안에 온전히 임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자기 생각에 맞추어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오늘은 기도를 쉬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 하고 직장 동료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도 쉬는 것이 불편하지요. 이때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세상을 취하고 싶고 기도를 쉬려는 마음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스스로 변명하지요. 직장 동료가 모처럼 제안하는데 번번이 거절하면 상대가 민망하지 않겠나. 또 더 친해져야 나중에 전도도 하지. 딱 오늘 하루 기도 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가서 오늘 못했던 것까지 더 뜨겁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옳을까요? 또 다른 애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에게 차갑게 대하고도 이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시기 질투가 없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나는 차갑게 대하고 쉽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하고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하고 또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 보기에 옳은 생각에 맞춰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행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다.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니까?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차갑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면 또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지요.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들어도 또 알아도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난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런데 진리를 많이 아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크다, 진리 안에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무조건 버려야 하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라 하시면 반드시 해야만 하지요.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라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내가 깨우쳤다, 들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이것을 행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많이 들어서 내 안에 저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행하는 만큼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진리를 들어서 지식만 쌓고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의 삶 속에 이 아무런 결실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열매 없는 자신의 삶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영으로 이미 깊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가정과 직장에서도 축복받아 영광 돌려야 하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민망한 것이지요. 자, 이런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당회장님과 또 직무대행께 들은 말씀이 있으니 어렵지 않지요.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점검해서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자기 욕심과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나이다, 내 뜻은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한다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넉넉히 새 예루살렘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둘째로 늘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이 정돈되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까지 24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회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나 당회자님 혼자 계실 때나 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차이가 없으시지요. 잠잘 때도 머리를 곱게 빗고 의복도 단정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다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혼자 계실 때도 천사가 지켜보는 것을 아시기에 늘 반듯하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 기도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면 자신의 인생이 분명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곁에 계신데도 우리가 입술에 농담을 담고 남의 허물을 전하며 판단 정죄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미혹한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겠는지요? 천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육을 취하고 세상 쾌락을 쫓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까지 감찰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까? 성결, 사명과 영혼들에 대한 것, 천국과 상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과 탐심, 내 가족, 내 직장, 또 내 성공 등의 초점이 맞춰져서 마음속에 정작 주님께 내드릴 자리가 없지는 않으신지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수호천사도 곁에서 도와줄 수가 없지요. 악한 영들이 와서 시험한 날을 줄 때도 천사는 멀리 떨어져서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길을 걸을 때나 말할 때, 먹을 때도 항상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늘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주님께 어울리는 깨끗한 신부로 속히 단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늘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다방면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평안하게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과 도구로 이끌어주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신뢰하며 충성하며 또 진리 안에서 손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모든 조직이나 구성원이 질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 모든 일이 조화롭게 잘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성실치 못한 삶을 산다면 인생을 허송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하를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부필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눈만 봐도 그렇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만약에 머리가 없이 이렇게 그냥 비를 맞았던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비를 맞아보면 이렇게 흘러내리죠. 다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게 머리를 통과해서 일로 내려오는 또 물은 어디에서 또 딱 막아줍니까? 커버를 해줍니까? 이 눈썹이 다 커버를 해줘서 하나님이 얼마나 눈썹도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양옆으로 골을 다 만들어 가지고 흘러내리도록도 해주셨습니다. 또 보세요. 자, 이것을 통과해서 또 이를 흘러내리는 그 물길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맞게 오묘하게 창조를 해주셨나요? 이 속눈썹. 저는 좀 속눈썹이 짧습니다만은 속눈썹 끼신 분들은 부러워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또 속눈썹이 쫙 또 커버를 해주죠. 여기로 끝납니까? 또 눈동자가 얼마나 순간순간 깜빡깜빡해서 이 눈동자를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냥 그를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각자의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모여 생명을 유지하듯이 주 안에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며 모든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외면해서도 안 되지요. 오히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며 상대를 중심에서 섬기고 아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면 셋째로 늘 깨어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왜 부모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대화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와 우리지만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필요한 분야를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의 기도를 올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트리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되 이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중심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잃어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영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합니다. 때로는 영혼 때문에 애통해야 하거나 죄를 버리기에 회개하는데 영적으로 애통할 때도 있지만 또 이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전보다 더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오기 때문에 바로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 축복을 못 받는다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신세한탄하며 눈물로 기도한다면 이 기쁨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신속히 바꾸어서 내가 더 변화되고 중심의 기도를 쌓으면 응답될 것이라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오늘 당장 응답이 없으면 내일을 아니면 더 좋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저도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아니면 이번 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어떤 예비된 축복을 아버지가 예비하셨기에 그 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하니까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확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기도가 넘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 해도 소망 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힘든 일에 짜증이 나고 감정이 나서 쉽게 찌르는 말을 하거나 오해하고 판단하지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도 덜하고 기쁨과 감사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삶 속에서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이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입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의 길이 보이고 성령의 주관 속에 깊은 것을 깨달으며 생각지도 못한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요.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지 않아도 소리가 간절하게 우렁차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때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100번 기도한다 해도 그러나 매번 진심으로 매번 새로운 감동 속에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주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의 양을 채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과부가 재판관을 수시로 찾아가서 하소연하니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재판관이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과부가 계속 조르고 번거롭게 하니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끝날이 다가올수록 이 땅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구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까? 사람 살려 하겠습니까? 사람 살려 하겠습니까? 사람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소리로 하겠지요. 제가 마이크에 이제 적당히 띄웠습니다만은 바로 마지막 때 죄로 관영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겠는지요.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욕심, 간음, 혈기 등 이런 죄악을 버리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적당히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성들은 그동안 자기 몸과 결합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처럼 꼭 응답받겠다는 절박함 속에 기도해야 하지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간절한 마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함이 실제로 변화되고 여러분 안에서 죄악이 벌어지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지는 못한다 해도
날마다 땀 흘리는 진실한 그런 기도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주님을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진 것이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기도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늘 부르짖는 기도를 또 드림으로 일상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지난 8월 8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우리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그러니까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폭우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제 사택에서 사택 예배실로 다니엘 철야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고 있던 TV에 신대방동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있다고, 그리고 침수가 되고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기획실 직원 중 한 사람이 휴가를 가 있었는데, 강원도로 휴가를 갔었는데, 이 신대방동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스튜디오 사장은 어떠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또 이 문자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 팀장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저는 이제 스튜디오로 내려와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있는 직원들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레이족과 주회종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요. 빨리 스튜디오로 와달라고 이렇게 하였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10분,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주회종 레이족들이 이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듣고 또 전화가 수시로 오는데 보니까 가고 있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차량이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꽉 차가 막혀가지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연됐는데 버스를 타고 오던 우리 청년연합회장과 부회장님은 아예 버스 안에 그 승객 좌석까지 물이 차가지고 버스가 유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총재조 교사님, 지금도 급하면 그래도 우리가 걸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 브로 디지털역 앞쪽에서 그랬는데 걸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길들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폭우를 뚫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으니,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그 폭우 중에도 평소대로 다니엘 기도를 하러 오셨다가 이 긴급한 상황인 것을 보고 함께 이제 물을 퍼서 나르게 되었지요. 이분들은 성전에 양동이와 대야 등을 가지고 와서 물을 함께 외부로 퍼 날랐습니다. 어떤 4인 가족은 아빠, 엄마, 청년 딸 둘이 왔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우산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 스튜디오 안에 들어올 때 보니까 아예 양동이를 머리에 쓰고 우산 삼아서 그렇게 왔는데 그 청년 자매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그 가족이 성전에 와 헌신하심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폭우 가운데 공의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좀처럼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이제 발목에서 좀 더 올라가고 조금만 더 1cm만 0.5cm만 더 올라가게 되면 치명적으로 기계가 이제 이상이 오고 감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물이 수위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막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청년들은 당회장님 환자기도 계속 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대행님께서, 원장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했는데 10시 36분이 됐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 이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더 이상 차올라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밤 10시 36분에 대행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행님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임을 보고를 드렸지요. 근데 대행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좀처럼 드러들지 않던 물이 막 오히려 이게
막 푹푹 늘어나던 물들이 순간에 5분도 안 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런 물이 줄어들고 또 전기실 기계, 전기기계실의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분이 지난 10시 36분에서 8분이 지난 10시 44분에 다시 우리 비서 집사님과 통화해서 대행님께 물이 빠지고 전기나 방송 장비 등이 아무 피해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행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바로 모든 일꾼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죄종 레위족들 모든 일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대행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그 안에서 제가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순간에 대행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역사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세바스찬 장로님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 그 그래도 주지사면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퇴치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행님께서 주의종 레위족들을 8월 12일 금요일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저녁 식사를 성도님들을 위해 대접해 주셨는데요. 그날 봉사로 왔던 한 권사님은 기도하러 왔다가 평소처럼 기도하러 따님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본인이 내려야 될 전철역이 통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40분을 걸어서 집에 귀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 물이 너무 급하게 내려오고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위태위태하게 두 분 다도 굉장히 여리여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저도 이제 들었던 간증인데요. 그날 어떤 그 집은 6인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시고 4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집이 살고 있는 집이 노후가 돼서 집이 뭐 계단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들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청년이 셋이고 여자 청년이 하나인데 스튜디오 물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4사람이 엄마 아빠에게 집은 다 놔두고 스튜디오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수초조로 바로 달려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그것 또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집에 피해가 많았겠지요? 그렇지 않고 그 집도 지켜주시고 또 와서 우리 청년들이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스튜디오 아무 피해 없도록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도 곳곳에 지켜주셨고 저도 이제 각 곳에서 보고하는 그런 상황을 집계를 해보니까 이 비로 인해 가지고 뭐 조금 침수되고 뭐가 젖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성도님들 뭐 집이 어떻게 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한 분 없고 다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뭐 감전사고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또 조금 침수된 것은 또 나라에서 또 보상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참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일이고 이번에 또 대행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비가 그치고 또 이 스튜디오가 지킴받는 사건이 저에게는 또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주를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즉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 가는 거죠. 둘째로 늘 주와 함께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이루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정갈하고 반듯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늘 깨어 부르짖는 마음, 즉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임하는 행복과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향하여 열심히 정진하심으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마음을 이루고 그러면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당회자님께서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들이니 하나하나 마음에 두고 새겨서 아름다운 열매, 또 새 예루살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